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은 통찰과 역사의 향기가 가득한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어둠이 짙게 깔렸던 중세 유럽의 지성에 가장 밝은 빛을 밝혔던 한 위대한 사상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신앙과 이성, 예루살렘과 아테네라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세계를 경이로운 지성의 건축물로 엮어낸 인물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울림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의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13세기 유럽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서유럽의 정신세계는 가톨릭 교회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붕괴된 이후 수백 년 동안 교회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죠. 이 시대의 지성계를 이끌던 철학적 기둥은 바로 플라톤의 사상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이었습니다. 이 전통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보다는 저 너머의 이데아 세계, 즉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의 세계를 강조했습니다. 육체보다는 영혼을, 현실보다는 천상의 가치를 중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시기 유럽의 지성계에 거대한 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수백 년 동안 잊혔던 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저작들이 아랍과 유대 학자들을 통해 라틴어로 번역되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이면서도 스승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철학자였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의 세계가 아닌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 구체적인 사물 하나하나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논리와 관찰, 경험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당시 기독교 세계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신의 계시와 믿음을 최고의 진리로 여기던 시대에 인간의 이성만으로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교도 철학자의 등장은 그야말로 위험한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신앙을 흔들고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경계했습니다. 믿음과 이성은 과연 공존할 수 없는 물과 기름이었을까요? 바로 이 거대한 지적 혼란의 한복판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출신의 도미니코의 사제이자 당시 학문의 중심지였던 파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도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했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위험한 이교도의 사상으로 배척하는 대신 그 안에 담긴 합리성과 논리야말로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즉 이성의 비침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아퀴나스의 작업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세례를 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의 위대한 업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기독교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앙이라는 거대한 집을 이성이라는 단단한 기둥으로 바치려 했던 위대한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이 서로를 부정하는 적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동일한 진리를 향해 날아오르는 두 개의 날개임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종합적인 태도는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신라시대의 위대한 사상가 원효대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복잡하게 나뉜 불교의 여러 종파 사상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화쟁 사상으로 아우르려 했던 원효대사처럼
아퀴나스 역시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신앙의 전통과 아테네로 대표되는 이성의 전통을 하나의 장엄한 체계 안에서 조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퀴나스는 어떤 방법으로 위대한 과업을 수행했을까요? 그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었습니다. 그는 명확한 전제에서 출발하여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이 엄격한 방식을 통해 신학의 문제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신학대전을 보면 그의 작업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마치 거대한 지성의 대성당과도 같습니다. 도덕, 정치, 신학, 형이상학 등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질문을 다루고 있죠. 그 형식 또한 독특합니다. 먼저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하느님은 존재하는가? 그리고는 그 질문에 대한 여러 가능한 반론이나 틀린 주장들을 제시합니다. 그런 다음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 그 주장들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논증의 과정을 거쳐 가장 명료하고 합리적인 참된 답변을 제시합니다. 이는 스승인 플라톤이 사용했던 대화의 형식을 빌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플라톤의 대화가 정답 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생생한 토론이라면 아퀴나스의 문답은 확고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잘 설계된 논리의 계단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체계적이며 빈틈이 없습니다. 아퀴나스의 사상체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기둥 중 하나는 바로 하느님 존재 증명의 5가지 길입니다. 그는 신앙이나 성경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인간의 순수한 이성만으로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부동의 동자 논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시작됩니다. 도미노가 쓰러지려면 첫 번째 도미노를 누군가 밀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원인의 사슬을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최초의 움직임을 시작한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게 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제1원인 논증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그것을 만들어낸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원인들의 첫 번째 원인, 즉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최초의 원인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세 번째 길은 필연성과 가능성의 논증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가능적 존재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가능적이라는 개념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 반대편에 반드시 스스로 존재하는 필연적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영원하고 필연적인 존재가 바로 하느님입니다. 네 번째 길은 완전성의 등급 논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 좋음, 더 아름다움, 더 선함과 같은 등급을 발견합니다.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완전합니다. 이러한 비교가 가능하려면 모든 완전함의 기준이 되는 가장 완전한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 궁극의 완전함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마지막 5번째 길은 목적론적 논증 또는 설계 논증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지성이 없는 존재들조차 마치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듯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씨앗이 나무를 향하고 행성들이 궤도를 따라 도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정교한 설계와 질서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위대한 지성, 즉 하느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퀴나스는 이 5가지 길을 통해 이성만으로도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라는 문턱까지는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와 같은 신비는 오직 계시와 신앙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영역으로 남겨두었죠.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는 말처럼 이성은 신앙을 보조하고 그 기초를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퀴나스의 사상 중 오늘날까지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연법 사상입니다. 이는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과 키케로에게서 빌려온 개념을 신학적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자연법이란 성경이나 교회의 가르침이 없더라도 모든 인간이 이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라, 진실을 추구하라와 같은 근본적인 원리들이죠. 이 자연법 사상은 실로 혁명적이었습니다. 이는 왕이나 교황이 만든 법, 즉 실정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군주가 이 자연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법을 만든다면 백성들은 그 법에 저항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사상은 훗날 인권 사상의 중요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전범들을 재판했던 니른베르크 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나는 단지 당시 독일의 법을 따랐을 뿐이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들의 행위가 국가의 법을 넘어선 인류 보편의 자연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중세의 한 사제가 체계화한 자연법 사상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사회의 정의와 인권의 토대를 지키는 강력한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퀴나스의 위대한 종합이 긍정적인 결과만 낳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체계가 너무나 완벽하고 강력했기에 가톨릭 교회는 이후 수백 년 동안 그의 사상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갈릴레오가 등장했을 때처럼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나 사상적 변화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종의 지적인 경직성을 낳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 오히려 독이 든 성배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서양 지성사에 남긴 족적은 지대합니다. 그는 신앙이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며 이성이 신앙의 적이 아님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복잡하게 얽힌 지식의 실타래를 풀어 하나의 장엄한 테피스트리로 엮어낸 위대한 지성의 장인이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믿기 위해 이해하려 노력하는가? 아니면 이해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가? 오늘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삶과 사상을 통해 우리는 믿음과 이성이라는 두 날개로 더 높은 진리를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지혜의 빛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동력이 됩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은 통찰과 역사의 향기가 가득한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어둠이 짙게 깔렸던 중세 유럽의 지성에 가장 밝은 빛을 밝혔던 한 위대한 사상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신앙과 이성, 예루살렘과 아테네라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세계를 경이로운 지성의 건축물로 엮어낸 인물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울림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의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13세기 유럽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서유럽의 정신세계는 가톨릭 교회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붕괴된 이후 수백 년 동안 교회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죠. 이 시대의 지성계를 이끌던 철학적 기둥은 바로 플라톤의 사상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이었습니다. 이 전통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보다는 저 너머의 이데아 세계, 즉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의 세계를 강조했습니다. 육체보다는 영혼을, 현실보다는 천상의 가치를 중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시기 유럽의 지성계에 거대한 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수백 년 동안 잊혔던 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저작들이 아랍과 유대학자들을 통해 라틴어로 번역되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이면서도 스승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철학자였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의 세계가 아닌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 구체적인 사물 하나하나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논리와 관찰, 경험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당시 기독교 세계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신의 계시와 믿음을 최고의 진리로 여기던 시대에 인간의 이성만으로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교도 철학자의 등장은 그야말로 위험한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신앙을 흔들고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경계했습니다. 믿음과 이성은 과연 공존할 수 없는 물과 기름이었을까요? 바로 이 거대한 지적 혼란의 한복판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출신의 도미니코의 사제이자 당시 학문의 중심지였던 파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도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했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위험한 이교도의 사상으로 배척하는 대신 그 안에 담긴 합리성과 논리야말로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즉 이성의 비침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아퀴나스의 작업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세례를 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의 위대한 업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기독교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앙이라는 거대한 집을 이성이라는 단단한 기둥으로 바치려 했던 위대한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이 서로를 부정하는 적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동일한 진리를 향해 날아오르는 두 개의 날개임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종합적인 태도는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신라시대의 위대한 사상가 원효대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복잡하게 나뉜 불교의 여러 종파 사상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화쟁 사상으로 아우르려 했던 원효대사처럼 아퀴나스 역시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신앙의 전통과 아테네로 대표되는 이성의 전통을 하나의 장엄한 체계 안에서 조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퀴나스는 어떤 방법으로 위대한 과업을 수행했을까요? 그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었습니다. 그는 명확한 전제에서 출발하여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이 엄격한 방식을 통해 신학의 문제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신학대전을 보면 그의 작업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마치 거대한 지성의 대성당과도 같습니다. 도덕, 정치, 신학, 형이상학 등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질문을 다루고 있죠. 그 형식 또한 독특합니다. 먼저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하느님은 존재하는가?
그리고는 그 질문에 대한 여러 가능한 반론이나 틀린 주장들을 제시합니다. 그런 다음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 그 주장들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논증의 과정을 거쳐 가장 명료하고 합리적인 참된 답변을 제시합니다. 이는 스승인 플라톤이 사용했던 대화의 형식을 빌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플라톤의 대화가 정답 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생생한 토론이라면 아키나스의 문답은 확고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잘 설계된 논리의 계단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체계적이며 빈틈이 없습니다. 아키나스의 사상체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기둥 중 하나는 바로 하느님 존재 증명의 5가지 길입니다. 그는 신앙이나 성경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인간의 순수한 이성만으로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부동의 동자 논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시작됩니다. 도미노가 쓰러지려면 첫 번째 도미노를 누군가 밀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원인의 사슬을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최초의 움직임을 시작한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게 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제1원인 논증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그것을 만들어낸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원인들의 첫 번째 원인, 즉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최초의 원인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세 번째 길은 필연성과 가능성의 논증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가능적 존재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가능적이라는 개념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 반대편에 반드시 스스로 존재하는 필연적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영원하고 필연적인 존재가 바로 하느님입니다. 네 번째 길은 완전성의 등급 논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 좋음, 더 아름다움, 더 선함과 같은 등급을 발견합니다.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완전합니다. 이러한 비교가 가능하려면 모든 완전함의 기준이 되는 가장 완전한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 궁극의 완전함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마지막 5번째 길은 목적론적 논증 또는 설계 논증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지성이 없는 존재들조차 마치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듯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씨앗이 나무를 향하고 행성들이 궤도를 따라 도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정교한 설계와 질서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위대한 지성, 즉 하느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키나스는 이 5가지 길을 통해 이성만으로도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라는 문턱까지는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와 같은 신비는 오직 계시와 신앙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영역으로 남겨두었죠.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는 말처럼 이성은 신앙을 보조하고 그 기초를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키나스의 사상 중 오늘날까지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연법 사상입니다. 이는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과 키케로에게서 빌려온 개념을 신학적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자연법이란 성경이나 교회의 가르침이 없더라도 모든 인간이 이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라, 진실을 추구하라와 같은 근본적인 원리들이죠. 이 자연법 사상은 실로 혁명적이었습니다. 이는 왕이나 교황이 만든 법, 즉 실정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군주가 이 자연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법을 만든다면
백성들은 그 법에 저항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사상은 훗날 인권 사상의 중요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전범들을 재판했던 니른베르크 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나는 단지 당시 독일의 법을 따랐을 뿐이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들의 행위가 국가의 법을 넘어선 인류 보편의 자연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중세의 한 사제가 체계화한 자연법 사상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사회의 정의와 인권의 토대를 지키는 강력한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퀴나스의 위대한 종합이 긍정적인 결과만 낳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체계가 너무나 완벽하고 강력했기에 가톨릭 교회는 이후 수백 년 동안 그의 사상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갈릴레오가 등장했을 때처럼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나 사상적 변화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종의 지적인 경직성을 낳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 오히려 독이 든 성배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서양 지성사에 남긴 족적은 지대합니다. 그는 신앙이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며 이성이 신앙의 적이 아님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복잡하게 얽힌 지식의 실타래를 풀어 하나의 장엄한 테피스트리로 엮어낸 위대한 지성의 장인이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믿기 위해 이해하려 노력하는가? 아니면 이해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가? 오늘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삶과 사상을 통해 우리는 믿음과 이성이라는 두 날개로 더 높은 진리를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지혜의 빛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동력이 됩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은 통찰과 역사의 향기가 가득한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어둠이 짙게 깔렸던 중세 유럽의 지성에 가장 밝은 빛을 밝혔던 한 위대한 사상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신앙과 이성, 예루살렘과 아테네라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세계를 경이로운 지성의 건축물로 엮어낸 인물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울림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의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13세기 유럽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서유럽의 정신세계는 가톨릭 교회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붕괴된 이후 수백 년 동안 교회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죠. 이 시대의 지성계를 이끌던 철학적 기둥은 바로 플라톤의 사상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이었습니다. 이 전통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보다는 저 너머의 이데아 세계, 즉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의 세계를 강조했습니다. 육체보다는 영혼을, 현실보다는 천상의 가치를 중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시기 유럽의 지성계에 거대한 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수백 년 동안 잊혔던 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저작들이 아랍과 유대 학자들을 통해
라틴어로 번역되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이면서도 스승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철학자였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의 세계가 아닌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 구체적인 사물 하나하나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논리와 관찰, 경험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당시 기독교 세계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신의 계시와 믿음을 최고의 진리로 여기던 시대에 인간의 이성만으로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교도 철학자의 등장은 그야말로 위험한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신앙을 흔들고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경계했습니다. 믿음과 이성은 과연 공존할 수 없는 물과 기름이었을까요? 바로 이 거대한 지적 혼란의 한복판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출신의 도미니코의 사제이자 당시 학문의 중심지였던 파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도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했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위험한 이교도의 사상으로 배척하는 대신 그 안에 담긴 합리성과 논리야말로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즉 이성의 비침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아퀴나스의 작업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세례를 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의 위대한 업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기독교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앙이라는 거대한 집을 이성이라는 단단한 기둥으로 받치려 했던 위대한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이 서로를 부정하는 적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동일한 진리를 향해 날아오르는 두 개의 날개임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종합적인 태도는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신라시대의 위대한 사상가 원효대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복잡하게 나뉜 불교의 여러 종파 사상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화쟁 사상으로 아우르려 했던 원효대사처럼 아퀴나스 역시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신앙의 전통과 아테네로 대표되는 이성의 전통을 하나의 장엄한 체계 안에서 조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퀴나스는 어떤 방법으로 위대한 과업을 수행했을까요? 그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었습니다. 그는 명확한 전제에서 출발하여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이 엄격한 방식을 통해 신학의 문제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신학대전을 보면 그의 작업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마치 거대한 지성의 대성당과도 같습니다. 도덕, 정치, 신학, 형이상학 등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질문을 다루고 있죠. 그 형식 또한 독특합니다. 먼저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하느님은 존재하는가? 그리고는 그 질문에 대한 여러 가능한 반론이나 틀린 주장들을 제시합니다. 그런 다음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 그 주장들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논증의 과정을 거쳐 가장 명료하고 합리적인 참된 답변을 제시합니다. 이는 스승인 플라톤이 사용했던 대화의 형식을 빌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플라톤의 대화가 정답 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생생한 토론이라면 아퀴나스의 문답은 확고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잘 설계된 논리의 계단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체계적이며 빈틈이 없습니다. 아퀴나스의 사상체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기둥 중 하나는 바로 하느님 존재 증명의 5가지 길입니다. 그는 신앙이나 성경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인간의 순수한 이성만으로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부동의 동자 논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시작됩니다. 도미노가 쓰러지려면 첫 번째 도미노를 누군가 밀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원인의 사슬을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최초의 움직임을 시작한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게 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제1원인 논증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그것을 만들어낸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원인들의 첫 번째 원인, 즉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최초의 원인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세 번째 길은 필연성과 가능성의 논증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가능적 존재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가능적이라는 개념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 반대편에 반드시 스스로 존재하는 필연적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영원하고 필연적인 존재가 바로 하느님입니다. 네 번째 길은 완전성의 등급 논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 좋음, 더 아름다움, 더 선함과 같은 등급을 발견합니다.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완전합니다. 이러한 비교가 가능하려면 모든 완전함의 기준이 되는 가장 완전한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 궁극의 완전함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길은 목적론적 논증 또는 설계 논증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지성이 없는 존재들조차 마치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듯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씨앗이 나무를 향하고 행성들이 궤도를 따라 도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정교한 설계와 질서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위대한 지성, 즉 하느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퀴나스는 이 5가지 길을 통해 이성만으로도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라는 문턱까지는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와 같은 신비는 오직 계시와 신앙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영역으로 남겨두었죠.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는 말처럼 이성은 신앙을 보조하고 그 기초를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퀴나스의 사상 중 오늘날까지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연법 사상입니다. 이는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과 키케로에게서 빌려온 개념을 신학적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자연법이란 성경이나 교회의 가르침이 없더라도 모든 인간이 이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라, 진실을 추구하라와 같은 근본적인 원리들이죠. 이 자연법 사상은 실로 혁명적이었습니다. 이는 왕이나 교황이 만든 법, 즉 실정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군주가 이 자연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법을 만든다면 백성들은 그 법에 저항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사상은 훗날 인권 사상의 중요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전범들을 재판했던 니른베르크 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나는 단지 당시 독일의 법을 따랐을 뿐이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들의 행위가 국가의 법을 넘어선 인류 보편의 자연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중세의 한 사제가 체계화한 자연법 사상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사회의 정의와 인권의 토대를 지키는 강력한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퀴나스의 위대한 종합이 긍정적인 결과만 낳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체계가 너무나 완벽하고 강력했기에 가톨릭 교회는 이후 수백 년 동안 그의 사상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갈릴레오가 등장했을 때처럼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나 사상적 변화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종의 지적인 경직성을 낳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 오히려 독이 든 성배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서양 지성사에 남긴 족적은 지대합니다. 그는 신앙이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며 이성이 신앙의 적이 아님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복잡하게 얽힌 지식의 실타래를 풀어 하나의 장엄한 테피스트리로 엮어낸 위대한 지성의 장인이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믿기 위해 이해하려 노력하는가? 아니면 이해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가? 오늘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삶과 사상을 통해 우리는 믿음과 이성이라는 두 날개로 더 높은 진리를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지혜의 빛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동력이 됩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은 통찰과 역사의 향기가 가득한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어둠이 짙게 깔렸던 중세 유럽의 지성에 가장 밝은 빛을 밝혔던 한 위대한 사상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신앙과 이성, 예루살렘과 아테네라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세계를 경이로운 지성의 건축물로 엮어낸 인물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의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13세기 유럽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서유럽의 정신세계는 가톨릭 교회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붕괴된 이후 수백 년 동안 교회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죠. 이 시대의 지성계를 이끌던 철학적 기둥은 바로 플라톤의 사상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이었습니다. 이 전통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보다는 저 너머의 이데아 세계, 즉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의 세계를 강조했습니다. 육체보다는 영혼을, 현실보다는 천상의 가치를 중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시기 유럽의 지성계에 거대한 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수백 년 동안 잊혔던 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저작들이 아랍과 유대 학자들을 통해 라틴어로 번역되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이면서도 스승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철학자였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의 세계가 아닌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 구체적인 사물 하나하나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논리와 관찰, 경험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당시 기독교 세계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신의 계시와 믿음을 최고의 진리로 여기던 시대에 인간의 이성만으로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교도 철학자의 등장은 그야말로 위험한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신앙을 흔들고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경계했습니다. 믿음과 이성은 과연 공존할 수 없는 물과 기름이었을까요? 바로 이 거대한 지적 혼란의 한복판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출신의 도미니코의 사제이자 당시 학문의 중심지였던 파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도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했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위험한 이교도의 사상으로 배척하는 대신 그 안에 담긴 합리성과 논리야말로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즉 이성의 비침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아퀴나스의 작업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세례를 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의 위대한 업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기독교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앙이라는 거대한 집을 이성이라는 단단한 기둥으로 받치려 했던 위대한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이 서로를 부정하는 적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동일한 진리를 향해 날아오르는 두 개의 날개임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종합적인 태도는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신라시대의 위대한 사상가 원효대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복잡하게 나뉜 불교의 여러 종파 사상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화쟁 사상으로 아우르려 했던 원효대사처럼 아퀴나스 역시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신앙의 전통과 아테네로 대표되는 이성의 전통을 하나의 장엄한 체계 안에서 조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퀴나스는 어떤 방법으로 위대한 과업을 수행했을까요? 그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었습니다. 그는 명확한 전제에서 출발하여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이 엄격한 방식을 통해 신학의 문제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신학대전을 보면 그의 작업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마치 거대한 지성의 대성당과도 같습니다. 도덕, 정치, 신학, 형이상학 등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질문을 다루고 있죠. 그 형식 또한 독특합니다. 먼저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하느님은 존재하는가? 그리고는 그 질문에 대한 여러 가능한 반론이나 틀린 주장들을 제시합니다. 그런 다음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 그 주장들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논증의 과정을 거쳐 가장 명료하고 합리적인 참된 답변을 제시합니다. 이는 스승인 플라톤이 사용했던 대화의 형식을 빌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플라톤의 대화가 정답 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생생한 토론이라면 아퀴나스의 문답은 확고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잘 설계된 논리의 계단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체계적이며 빈틈이 없습니다. 아퀴나스의 사상체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기둥 중 하나는 바로 하느님 존재 증명의 5가지 길입니다. 그는 신앙이나 성경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인간의 순수한 이성만으로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부동의 동자 논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시작됩니다. 도미노가 쓰러지려면 첫 번째 도미노를 누군가 밀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원인의 사슬을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최초의 움직임을 시작한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게 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제1원인 논증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그것을 만들어낸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원인들의 첫 번째 원인, 즉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최초의 원인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세 번째 길은 필연성과 가능성의 논증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가능적 존재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가능적이라는 개념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 반대편에 반드시 스스로 존재하는 필연적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영원하고 필연적인 존재가 바로 하느님입니다. 네 번째 길은 완전성의 등급 논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 좋음, 더 아름다움, 더 선함과 같은 등급을 발견합니다.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완전합니다. 이러한 비교가 가능하려면 모든 완전함의 기준이 되는 가장 완전한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 궁극의 완전함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길은 목적론적 논증 또는 설계 논증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지성이 없는 존재들조차 마치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듯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씨앗이 나무를 향하고 행성들이 궤도를 따라 도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정교한 설계와 질서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위대한 지성, 즉 하느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퀴나스는 이 다섯 가지 길을 통해 이성만으로도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라는 문턱까지는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와 같은 신비는 오직 계시와 신앙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영역으로 남겨두었죠.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는 말처럼 이성은 신앙을 보조하고 그 기초를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퀴나스의 사상 중 오늘날까지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연법 사상입니다. 이는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과 키케로에게서 빌려온 개념을 신학적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자연법이란 성경이나 교회의 가르침이 없더라도 모든 인간이 이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라, 진실을 추구하라와 같은 근본적인 원리들이죠. 이 자연법 사상은 실로 혁명적이었습니다. 이는 왕이나 교황이 만든 법, 즉 실정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군주가 이 자연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법을 만든다면 백성들은 그 법에 저항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사상은 훗날 인권 사상의 중요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전범들을 재판했던 니른베르크 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나는 단지 당시 독일의 법을 따랐을 뿐이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들의 행위가 국가의 법을 넘어선 인류 보편의 자연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중세의 한 사제가 체계화한 자연법 사상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사회의 정의와 인권의 토대를 지키는 강력한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퀴나스의 위대한 종합이 긍정적인 결과만 낳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체계가 너무나 완벽하고 강력했기에 가톨릭 교회는 이후 수백 년 동안 그의 사상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갈릴레오가 등장했을 때처럼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나 사상적 변화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종의 지적인 경직성을 낳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 오히려 독이 든 성배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서양 지성사에 남긴 족적은 지대합니다. 그는 신앙이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며 이성이 신앙의 적이 아님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복잡하게 얽힌 지식의 실타래를 풀어 하나의 장엄한 테피스트리로 엮어낸 위대한 지성의 장인이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믿기 위해 이해하려 노력하는가? 아니면 이해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가? 오늘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삶과 사상을 통해 우리는 믿음과 이성이라는 두 날개로 더 높은 진리를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지혜의 빛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동력이 됩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은 통찰과 역사의 향기가 가득한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어둠이 짙게 깔렸던 중세 유럽의 지성에 가장 밝은 빛을 밝혔던 한 위대한 사상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신앙과 이성, 예루살렘과 아테네라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세계를 경이로운 지성의 건축물로 엮어낸 인물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울림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의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13세기 유럽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서유럽의 정신세계는 가톨릭 교회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붕괴된 이후 수백 년 동안 교회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죠. 이 시대의 지성계를 이끌던 철학적 기둥은 바로 플라톤의 사상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이었습니다. 이 전통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보다는 저 너머의 이데아 세계, 즉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의 세계를 강조했습니다. 육체보다는 영혼을, 현실보다는 천상의 가치를 중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시기 유럽의 지성계에 거대한 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수백 년 동안 잊혔던 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저작들이 아랍과 유대학자들을 통해 라틴어로 번역되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이면서도 스승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철학자였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의 세계가 아닌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 구체적인 사물 하나하나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논리와 관찰, 경험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당시 기독교 세계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신의 계시와 믿음을 최고의 진리로 여기던 시대에 인간의 이성만으로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교도 철학자의 등장은 그야말로 위험한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신앙을 흔들고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경계했습니다. 믿음과 이성은 과연 공존할 수 없는 물과 기름이었을까요? 바로 이 거대한 지적 혼란의 한복판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출신의 도미니코의 사제이자 당시 학문의 중심지였던 파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도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했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위험한 이교도의 사상으로 배척하는 대신 그 안에 담긴 합리성과 논리야말로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즉 이성의 비침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아퀴나스의 작업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세례를 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의 위대한 업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기독교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앙이라는 거대한 집을 이성이라는 단단한 기둥으로 바치려 했던 위대한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이 서로를 부정하는 적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동일한 진리를 향해 날아오르는 두 개의 날개임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종합적인 태도는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신라시대의 위대한 사상가 원효대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복잡하게 나뉜 불교의 여러 종파 사상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화쟁 사상으로 아우르려 했던 원효대사처럼 아퀴나스 역시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신앙의 전통과 아테네로 대표되는 이성의 전통을 하나의 장엄한 체계 안에서 조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렇다면